벌써 37일째 예수의 길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공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락방의 주인은 마가라고 하는 한 청년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의 길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마가는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파송될 때부터 그들을 수행했던 수행원으로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정을 잘 마치지 못하고 먼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도망오듯이 와버렸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진심으로 회심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마가의 그 다락방 자체가 변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공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신 책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소제목을 보시면 섬기고 나누신 자리, 나누고 섬기신 자리,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자리가 바로 다락방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사실 여러분, 이제 이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6월절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절기를 예수님과 함께 6월절을 또 초막절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들어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오늘은 조금 더 다른 6월절을 이들과 맞이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잘 아시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해 나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갔다, 피해 나갔다. 그게 바로 6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6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출애굽할 당시부터 출발되었던 거죠.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건 뭐죠? 너희 가정에 있는 장자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 집 들어가 있는 집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유월할 거다.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게 될 거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출발된 게 뭡니까? 바로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 순간이었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든 장자가 다 한꺼번에 죽어버린 슬픔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와 같은 이 6월절은 단순히 어린 양을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저녁에요.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두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6월절이면서 동시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의미하면서 무교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똑같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걸 부풀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스트를 누룩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하는데, 넣으면 어떻습니까? 부풀러지죠. 그리고 유통기한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넣지 않으면 삽시간에 이 음식이 변해지게 되고, 그리고 빨리 먹지 않으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음식이 되어지죠. 결국 어떻습니까? 장자 대신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이 있는가 하면, 가식 없는 믿음의 고백이, 섬김이 있어야 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날이 바로 6월절이면서 동시에 무교절이 갖고 있는 의미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날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 있는 십자가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유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적당히 믿어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가미해서 부풀리고 거품을 일으키는 그렇게 그럴싸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 진정한, 이번에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이 사순절 기간과 그리고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6월절 무교절이 갖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한 6월절을 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표현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단순히 그냥 한 번 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원하고 원했다. 이 날이 다가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세요. 공식적으로 어떻습니까? 나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사역,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는지를 이루어야 될 이 날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인간의 나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육신을 끌고 와서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맞부딪혔던 그 인생이 이제 끝나야 되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될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는, 목표가 달성되어지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면서 6월절을 이 제자들과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지는 10절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12절 말씀까지 모든 과정들이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이 날을 주님이 기다렸던 게 아니고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주님의 그 6월절을 준비하시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12절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보라 내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모든 준비를 그냥 맡겨두신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 초대되어져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이렇게 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은 이미 이 모든 날들을 준비하고 계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맡기셨다면 그걸 능히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함께할 동역자도 붙여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신데 그들은 막연합니다. 그래서 반문을 하죠.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러나 주님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다 준비하시고 그들은 그냥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 길로 주님은 안내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길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맡기셨는데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사명을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되고 있는지 훈련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지만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앞서서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6월절을 보내야 되는 이 주님의 이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큰 다락방이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길 책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과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2층을 가리키는 거예요. 1층은 이 집의 주인이 사용하는 그 공간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2층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사랑방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1층을 통과하지 않아도 2층으로 바로 이어지는 바깥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다락방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손님이 마음껏 그곳을 편안하게 주인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 그렇게 넓은 공간,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이 선택하신 마가의 다락방, 큰 다락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주님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셨다고 아까 우리 함께 보신 영상에서 나오던가요?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직접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줌이 합당하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례전을 하신 거예요. 성만찬을.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소위 말해서 이 섬김과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과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의 은신처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순간부터 제자들은 이곳에 숨어 들어가서 자신들을 피하고 서로 거기에서 믿음을 점검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던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행전 2장에서 이곳에서 120명이 함께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공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장소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이 그냥 내가 사용하면 나의 공간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의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고 마가의 어머니도 헌신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도 또한 마찬가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 그 공간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나자 그 공간은 서서히 영적인 공간으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별것 없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 편에서의 나의 가치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리고 나는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출발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그와 같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꼭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공간이 작았다면 주님 선택하시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집의 2층은 굉장히 넓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은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가보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조금씩 더 넓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넓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안에서 큰 종이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넓히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을 넓히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더 확장되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락방, 오늘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큰 다락방. 저와 여러분이 큰 그릇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사람들로 크게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그릇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